사항이 있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요, 찬송가에도 주제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에 따라서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한 찬송가도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생애와 쭉 이어지는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성탄이라든가 또 고난이라든가 또 종료주일, 또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 부르는 찬송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감사절에 부르는 찬송가라든가, 이렇게 찬송가들이 부르는 때가 뭐 꼭 그때만 부르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 주제들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편들은 이럴 때에 부르는 시편이다 하는 그런 분류가 가능한데요. 오늘 이 시편 15편은 주로 이제 그런 시편 중에 하나인데, 언제 부르냐 하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치 이제 사람이 복수이면 뭐 두 사람 이상이면 서로 화답하듯이, 서로 문하고 답하고 문하고 답하듯이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르는 이제 시편 찬송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큰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백성을 맞이하시는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누가 성전에 합당한 자인가? 누가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가? 이것은 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에 올바른, 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이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2, 3, 4, 5절은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는 그런 노래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 라고 할 때 2절, 3절, 4절, 5절에 몇 가지로 그 이제 모습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세 가지,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한다. 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거짓이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된, 진실을 말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3절에 보면 이제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 몇 가지가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좀 가슴이 조금 찡해지죠.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악을 행하지는 않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2절에서는 세 가지 행할 일, 3절에서는 행하지 않는 일,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백성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4절과 5절에 가면 또 행할 일과 행하지 않을 일, 다섯 가지가 이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행해야 될 일이겠죠. 또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래도 그걸 포기하거나 변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것,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것이 혹여 이제 그 의미를 새겨보면은 또 여러 참 말씀이 좀 길어질 수 있겠는데요. 그것까지는 새벽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멀리하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으로 사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삶이냐면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사노라면 어떻게 항상 정직할 수 있습니까? 또 진실만을 말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리고 공부 일을 실천한다고 나름대로 애쓰지만 그렇지 못한 때 많이 있고, 남을 허물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나도 모르게 남의 허물을 들춰낼 때가 있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지만 뭐 과실로,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로라도 실수로라도 그런 일이 결과가 될 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와 같은 여러 일들을 그래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때로는 또 삶 자체가 고달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오늘 시편이 이제 매듭을 짓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삶을 견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생각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탈락하지 않는다. 한동안 그 퇴출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퇴출 당한다. 근데 퇴출, 하나님께서 그냥 아웃시켜 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일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건 사람의 관점에서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은 이와 같은 삶을 힘들어도 견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보내지 않으신다.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애쓰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최근에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고리죠. 좋은 구조입니다.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이와 같은 일들은 행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 더 힘이 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은 또 기쁘고 즐거우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이와 같은 선 구조죠. 선순환. 이게 이제 나쁜 구조는, 고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 하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조금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바로 잡으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맞으면 나쁜 회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면은 힘드니까 아프니까 또 괜히 입으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건 이제 악순환이죠. 안 좋은 고리.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행할 일, 그리고 행해서는 안 될 일, 이와 같은 모습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지키며 힘들어도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지켜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빙빙 도는 순환 구조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으시죠? 때로는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할 말 있어도 좀 자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나와서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은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께 다 기도로 아뢰시고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새벽에 말씀드려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소원들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상황, 또 아픈 분들, 교회 회복, 여름 행사 너무나도 기도할 일이 많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